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장로교회 교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장로교회, 그 장로정치라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으려고 은혜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죽기 위해서 예배했고 그들은 죽으려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로마의 귀족들, 왕족이었던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집정관도 있었습니다. 황제도 있었습니다. 집정관은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있는 것을 버리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에도, 죽기 전날에도 그 귀한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교리를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죽으려고 마지막 그 남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교리 공부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마지막 시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지금 교회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찌빙글리와 불린거 시대에도,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 죽으면서 공화 정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가 1660년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정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잉글랜드에 있었던 잉글랜드 그 전체 3,000명 되는 목사에게 칙령을 내려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찰스 2세의 칙령은 영국의 39개의 조항, 영국 국교회의 39개의 조항을 신조로 신앙고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의 지시대로 하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지침서를 내려보는 것에 대한 서명을 하라는 것이 찰스 2세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서명한 사람, 국가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을 국교도라고 이야기하고, 서명하지 않는 목사를 비국교도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청교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찰스 2세의 칙령은 이 신앙고백서를 버리라는 그런 칙령입니다. 그리고 감독주의 사제로 안수받지 않은 목사들은 다시 감독주의 안에서 안수를 다시 받으라는 칙령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협약을 맺었던 것, 언약을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엄숙 동맹을 맺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라라는 칙령입니다. 이것을 통일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2세는 1662년 8월 19일 이 통일령을 내린
내 이어서 그로부터 5일 후 이곳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8월 24일 대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왕의 절대적인 명령에 장로교회인 그 교인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했던 그 엄숙한 서약을 어기고 그것을 폐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신앙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세례시에 한 엄숙한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이날을 검은 바돌로메의 날, 바르톨로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1572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잔인하게 위그노에 학살한 그날 8월 24일 성 바돌로미의 날과 그 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3,000명의 목회자 가운데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교 목사가 1,816명이었습니다. 독립파는 194명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회중파는 그러니까 1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3,000명 가운데 2,000명이나 약 서명하지 않고 집도 빼앗기고 교회에서도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말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생계를 포기해도 자기가 믿는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장로교 신앙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는 것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1664년 비밀 집회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1665년은 5마일 영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73년 심사령은 또 내려집니다. 심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국교도 교인과 그 목사만 공직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그들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교도는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673년 내려진 심사령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중파 신자였습니다. 존 버년은 1660년 11월 12일 베드포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투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 버년은 베드포드에서 13마일 떨어진 하링턴이라는 작은 마을의 농가를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결국 존 버년은 체포되었고 그해 말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언도, 집행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1666년 38세의 나이로 쓴 것이 자선전적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왜 이들은 죽으면서도 예배했을까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서약도 저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묵상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추방 시기에 사역했던 장로교 목사들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 물론 장로교회는 아니라 리처드 팩스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멘토라는 장로교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교회도 없고 성도들도 없습니다. 설교할 곳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던 장로교 최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엘더먼 벨이라는 지역의 세인트 메리 교회 목사였던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소개도 문답을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개혁신앙의 묵상이다라는 책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목사님입니다. 묵상에 관한 책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장로교 목사도, 토마스 맨턴도 우리에게 책으로서 넘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책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앞서서 대추방령이 있기 바로 전주일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예배였던 1662년 8월 17일 주일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1662년 8월 17일 이와 같은 주일은 잉글랜드에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교도 부모들은 자녀들과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복도에도 앉아 있었고 서 있기도 했으며 교회 앞마당에도 가득 찼고 교회 앞 거리에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눈을 주시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 기색을 띠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매튜 미드라는 이 목사님은 이날을 잉글랜드 달력에 검은 글씨로 쓰여야만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토마스 리는 추방령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존심 강한 상처받은 자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요구한 것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것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분열이 오로지 기도 예식서와 교회 법규 조항 몇 가지 때문이라고 추정한다면 1662년에 있었던 사건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본 지역에 조지 휴스라는 청교도 목사는 폴리마우스에 있는 성 앤드류 교회에서 1662년 8월 20일 고별 설교를 하고자 했으나 그 지역 시장은 그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지도 모이지도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랑카셔의 알탐의 토마스 졸리 목사님도 그 교구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법령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인데도 예배당에서 군인들이 쫓아냈습니다.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기병대가 그가 어디에서도 설교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또한 쫓아냈습니다. 영국의 각 교회마다 2,000명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님에게서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깊은 흐느낌, 깊은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인쇄업자가 각 교회에서 행했던 마지막 설교들을 은밀하게 모아서 제목을 대추방령 때의 설교들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설교집을 출판했습니다. 추방령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던 그 서슬이 시퍼란 시기에 이 설교집이 성도들 사이에 몰래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진리의 깃발사가 책을 펴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소개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추방령 이후에 사무엘 마디던이라는 신학자는 평가를 합니다. 대추방령이 있고 영국에는 이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은 냉랭하게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는 무관심이 늘어갔습니다.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국가와 종교가 단지 교회의 흉내를만 내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0명의 비국교도를 추방한 지 5년 내에 런던은 2번이나 전염병에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재난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과 더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에서 기독교는 거의 소멸되었고 수많은 교구 목회 교회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벗어 던진 후에 우리는 한 세기 동안 아르미스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아리우스주의자들, 소찌니안주의자들이 차갑고 황량한 교회 시대를 만드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통일령과 대추방령에 관해서 남겨진 기록입니다. 비국교도 목사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직분마저 빼앗기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는 포기했지만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는 성도에게, 그 남겨져 있는 성도에게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신적으로 쓴 책들이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이 묵상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남겨진 교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주제의 글을 그 목사님들이 썼을까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게가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성경도 없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목회자가 없이 청교도나 위구노 신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약도의 후예들로서 1662년에 있었던 그 대추방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장로교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말씀도 핍박받는 그 성도를 향해서 마치 유언처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제쳐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서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를 했던 그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 같으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절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그것이 주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도망가는 법, 어떻게 해야 핍박받지 않고 관리들에게 관계를 잘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니요.
이렇게 바쁘고 심각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분주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은 그 시대나 필요하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리의 양태가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다는 개념을 한 번 듣고 만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입니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에 불과합니다. 교회 역사도 그러하고 성경도 그러하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7문의 가르침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로 읽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0문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심정에 담아서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돌트레이트 5장 14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그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전케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떠도는 잘못된 일반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 종속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반 통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연신론자들, 이신론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통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교회의 역사가 성경에 종속되어서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장로교회 헌법 그리고 우리의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목사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이 모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서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핍박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 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핍박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핍박을 당하며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비웃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견디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부모였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고통과 가슴을 치면서 간구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겨우 버텨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명령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로 즉각적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한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명령형 형태의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맥락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도 백합화를 생각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사용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다음 절인 2절과 연결되어서 자기를 세우신 이를 신실하게 믿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깊이라는 단어는 아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라는 말은 철저하게 깊숙이 들어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걸을 때 이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보고 깊이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깊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깊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겨질 때까지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되게 새기면서 무엇을 그것을 살라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한번 들으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큐티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문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합니다. 장로교회 교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대로 들은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과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다르다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믿고 있든지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 신앙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설교는 예배 시간에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한 번 듣고 묵상이라는 숙제를 다 해치웠다. 이것도 아닙니다. 죽음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진 진리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거 39개 신조를 믿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든지 무슨 상관이야?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정신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몇 가지 교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흩어지고 자기 교회를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책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탈북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1년을 걸었다는 사람도 있고 2년, 3년을 걸어서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해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외워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되새김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다잡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고 찬송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몸에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녹아들어가서 묵상이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묵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고 뜯고 씹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생각의 나래를 펴면서 여기저기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놔두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허탄하고 사악한 생각만을 할 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 교회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거룩한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쁘다고요? 왜 사악한 묵상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뺏겼습니다. 설교할 교인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가야 할 교회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장로교회만 교회인가? 성공회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교파를 옮긴다는 이런 신앙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개혁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무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이 우선이니까 가장 먼저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장을 중심으로,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찾으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먼저 찾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도대체 직장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집을 구하고 맨 나중에 교회를 찾는 그런 신앙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묵상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유산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
정통의 유산이며 성경의 정신입니다. 전쟁 중에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전쟁 중에, 그 바쁜 중에,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 바쁜 중에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이르기까지 묵상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통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 이것을 예배했다, 설교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룩한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활동과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은 영이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뜻입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뜻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신자의 심정 속에 일으키는 순종과 거룩한 생명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죽음의 모든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지만은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은 돌트레이트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죄로부터 청결하게 되는 것, 신실하게 보존되는 것, 흠이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효력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적인 엄숙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마침은 마침내 사망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절로 내버려두면 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느슨한 논리적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마음의 행로, 정서적인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저절로 끌려서 그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즐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그 작용과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옮아갑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쓰여집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두어집니까? 라는 의미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흘러가서 마음이 고정됩니다. 거기서 맛을 느끼고 풍미를 즐기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그것에 기울어집니다. 그것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것을 그것에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넘겨줍니다. 내 이성을 그것에 넘겨줍니다. 내 의지를 넘겨줍니다. 그것만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그 생각에게 넘겨줍니다. 내 정열도 그 생각에게 자기 스스로 넘겨줍니다. 아무 대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방비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다 내어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데 오히려 무방 상태로 그 생각을 즐깁니다. 자기를 그 생각에 내어주는 걸 겁니다. 그것에 넘겨주는데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그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대로 문자와 율법에 의해서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이게 육의 일이다, 이것이 영의 일이다 구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이것을 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육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은혜가 어떻게 그 일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그러나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의 성격상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도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희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기도, 성경 읽기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목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히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고 매사에 성실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에 불과합니다. 같은 이유로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일, 컴퓨터를 치는 일, 이것이 오히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와 성향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그 은혜의 성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영적인 일이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자, 선을 행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우리의 의무,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데 무슨 성화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로교 교인으로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다음에 교인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자의 견인도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말로는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 개혁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도 소지니우스 주의자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신앙의 유산을 따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회 신앙의 유산에 순종할 장로교회 교인들만 여기에 남아있으란 말입니다. 그 정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입에 떠먹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성전의 앞들만 밟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기대치를 높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해도 개혁교회 다녔다라고 할 수 있는구나. 한편으로는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가 무엇인지는 그만두고라도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참석하는 것이,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외국에 가서 한인 교회만 다녀도 교회가 없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녀야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서 한 번 목사님이 아침에는 이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몇 시간 차 타고 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외국에서 동양인이라 인종차별을 받고 눈물겹도록 신앙생활합니다. 그 나라의 예배당을 빌려 쓰고 예배만 딱 하고 교리 공부도 성경 공부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예배를 이렇게 하라 전혀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예배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열렬하고 더 돈독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목사님이 주신 그 한 번 했던 설교를 계속 설교 테이프를 돌려드는 것입니다. 듣고 또 지속해서 듣습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그 시간에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 사는 타향살이의 힘이 됩니다.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받는 길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묵상과 연결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묵상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성찬도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성례가 모두 묵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참된 성도의 표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애정의 경향성이 의지와 함께 움직여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었다는 개념입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만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심정에 붙들어 매라는 말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 숙제를 다 했다, 이제 끝,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 붙들고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영을 쫓아갑니다. 빛과 생명의 원리로 새로워져서 신령한 것에 대한 애착과 마음의 접붙임이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가 그 일에 나타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체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신령한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줍니다. 반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 배만 위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배만 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목사 일을 하면서도 자기 배만 위합니다. 다른 지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에 애착을 쏟지도 않습니다. 자기 배에서만 풍미를 찾고 그것에만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이지만은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한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은 그 신령한 정서로 가득 찬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로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묵상은 그저 육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세상 일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생명의 정서에서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로부터 성령께서 내어 보내시는 것이 묵상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듣습니다. 그 설교에 지적으로 옳다라고 찬동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친송하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의 심정에 새겨져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개념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까? 바로 잊어버리는 자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심정에 간직하고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자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서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심정에 간직해서 묵상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화를 말하고 그런 다음에 견인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 없는데 무슨 성화가 있으며 견인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으로 정죄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배만 아는 생각이고 이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그 사람의 머리를 덮쳐서 영원히 두렵게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신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대추방 명령을 받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쫓겨났던 에드몬드 칼럼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칼럼이 목사님은 남겨진 성도들에게 묵상이라는 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잉글랜드 그리고 찰스 왕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신을 핍박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잉글랜드 왕이었던 찰스 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저는 잉글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찰스 왕이라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잉글랜드를 우리나라로 생각하십시오. 장로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핍박한 왕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가장 거룩하시고 영원히 복되신 주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의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한 힘으로 함께 하시어 지금 이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표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 다 주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성결한 것이 되게 하시고 매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편에 이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비를 다 상실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이 지극히 너무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 스스로가 설교로 들은 자로 남아있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교를 비웃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조롱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들은 설교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거두어 드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지라도 자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비를 저희에게 주셔야 할 이유를 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심으로 주님의 주권을 드높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오 저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죽임으로 인하여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실 길을 찾아주시옵소서. 영국의 왕이신 찰스 우리 왕의 머리와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 왕실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정책과 담론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오니,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범한 중죄들과 탐욕적인 죄들로 인해서 저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서 은혜를 소멸치 마시옵고, 저희 죄악을 사하시옵고, 저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입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고, 내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사는 것 같게 하시옵고, 저희가 땅에서 떠나게 될 때 하늘에게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장 복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무궁하도록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